오늘은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손에 의해서 머리가 이제 상수리 나무에 걸린 채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극심한 슬픔에 빠집니다. 어제 본문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될 정도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배신하여 칼을 겨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서든 품고 싶었고 돌이켜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부모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이죠. 아무리 부모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겠습니다. 또 다윗은 이미 첫째 아들을 한번 잃었습니다. 또다시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명 스스로에 대한 질책과 또 그 죄책감이 아마 극심하게 컸을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19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백성들도 크게 기뻐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전쟁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운 우리 군인들도 이겼지만 개선 행진을 하지 못하고 마치 죄 지은 사람인 것처럼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아주 불만스럽게 바라봤던 요압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처럼 다윗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매우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부터 한번 말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느껴서 보시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느껴지시겠지만 요압이 상당히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 비아냥도 섞여 있습니다. 오히려 아군이 죽었으면 아주 잘됐다 하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요. 또 말미에는 협박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애통을 멈추고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계속해서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또 뭡니까? 유다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감정이, 그 슬픔이 극심할 수 있지만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왕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부하들을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을 베푸는 것이 또 마땅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꼭 전해야 될 내용이 맞지만
지금 다윗의 그 마음을 정말 참된 신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또 헤아리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던지, 아니면 다윗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할 때 단어 선택과 또 그 말투에 좀 더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핵심적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부하들을 위하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요압이 이런 상황을 계속 기다리지 못하고 다윗을 닥달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분명 죽이지 말라라고 전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죽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다윗 왕의 슬픔으로 초상집이 된 이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원방의 손가락이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바로 요압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다윗 왕이 이것들을 털어버리고 이제 우리 전쟁에서 이긴 군인들을 또 위로하고 또 치하해서 이 전쟁에 승리로 이끈 자신의 공로가 빨리 인정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다윗 왕을 향해서 선을 넘는 말을 지금 가감없이 내뱉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복귀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 이후에 인사를 다시 하는데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을 강등시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등용합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놀라운 인사인 것이죠. 물론 이런 결정을 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이 분열된 나라를 다시 화합을 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편에 섰었던 대표적인 아주 핵심 인물이었던 그 아마사를 등용함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좀 안심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명령을 듣지도 않았고 다윗에게 거침없이 말한 그 교만함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또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또 반드시 전해야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참 그럴 때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말을 할 것인가에서부터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말투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정말 지혜를 구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따라서 우리가 각기 다른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그런 열매를 우리는 맺고 싶을 겁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다를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을 사용해서 또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압의 이 거침없고 무례한 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일단 요압의 말을 따라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복귀하는 중에 3명의 사람을 각각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명을 좀 살펴보자고 하는데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처럼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이 소속된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본래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울을 섬겼던 자로 사실 다윗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하 16장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이 이제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이 몇몇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주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습니다. 아주 그냥 쌤통이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사울왕의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간 것이다 라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저주를 퍼부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다윗이 망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다시 복귀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7절 말씀처럼 베냐민 사람, 자기 지파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이렇게 기록하듯이 이제 자기 지파 사람들의 목숨이 아주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이끌고 복귀하는 다윗을 지금 마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편히 건널 수 있도록 나룻배를 지원하고 바짝 엎드려서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을 기념치 마십시오. 내 죄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우리 왕을 마중 나왔다. 이렇게 잘못을 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아주 쌤통이라고 저주하였던 자가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잘 되게 되니까 돌아와서 잘 봐달라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아비새 장군이 분노합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바로 다윗이죠. 그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나 어쩌면 우리 대부분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그렇게 욕을 해댔으면서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모습. 지금의 이 사과도 정말 진정성이 몹시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짜 분노해야 될 사람이 다윗인데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그 아비새 장군에게 대하여서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따로 벌을 주지도 않고요. 사과가 진짜인지 검증하는 시간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그의 왕국을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이지만 이 모든 이야기 안에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때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저주했던 사람이 다시 나를 보기를 원하고 내 도움을 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아비새 장군처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은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내가 힘을 갖게 됐는데 내가 상대방을 짓누르고 조금 그 사람을 괴롭게 해서 힘을 주어서 이제 달라진 너와 나의 위치를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위급할 때에 저주하며 배신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로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매일을 살아가면서 배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때에도 찾아오셔서 정죄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용납과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성화의 길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왜 그게 없겠습니까? 원수 갖고 싶은 마음, 그 마음도 우리 주님이 아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다윗의 용납은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나라의 통합을 지금 해야 되는 그 중요한 과제 앞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의 이 마음을 또 모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제 나위를 먹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에 지금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므이를 편안하게만 두면 안 된다라고 또 유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때야 하는가, 우리에게 무언가 요청할 만한 권리나 어떤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받은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내가 용납받은 것처럼 나도 용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용납받은 것처럼 나도 용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못되고 완악한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혹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가 보기에 예쁜 구석이 없고 사랑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던 것을 기억할 때에 나도 용납할 수 있는, 정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도우심을 받아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쓰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내가 용납받은 것처럼 나도 용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한 우리 아동 1, 2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까지 휴가 중이신 위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